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이자 핵심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누가 뭐래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모두가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 그리고 노아 홍수 및 족장의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은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죄의 기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의 첫 세 장을 끝낸 경우에는 성경의 반을 끝낸 것과 같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창세기의 첫 세 장에 해당되는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반역, 불복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든 어떠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인간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바로 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정말로 동산나무 모든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지금 이 사단, 뱀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뱀은 이렇게 반대의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반대의 말을 쓴 반어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하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자,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 정도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셔 주시는데 하나 정도야 제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반대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 한 가지의 명령,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전체인 것처럼 드러내어서 그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을 일으키려는 사단의 괴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로비나 또한 여러 가지 설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뱀의 실수에 바로 하와는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2절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맨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린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불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이 모든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빼먹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첨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와 반드시 죽으리라는 어감이 틀리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죽을 것이니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와가 이러한 말씀을 변형하자 뱀은 4절에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이번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단의 흉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악을 안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야겠구나.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자 선악과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졌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자신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듯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았지만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권하여
먹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행동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 된 것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음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담이 회개해라, 너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됐었다. 네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했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회피하고 싶었는지 10절에서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서 섬겼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마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쯤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에 아담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을 아내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하나님 왜 여자를 제게 주셔서 제가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었던 아담, 그는 자신의 모습 속에 회피하고 책임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뭐 때문에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 통해 자복하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죄를
범하였습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께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행동의 습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칭찬과 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주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공부하는 행동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학생 한 명이 학교에 지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와 같은 벌을 내려서, 야, 지각하면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지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주의적 방향은 어린 나이 때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향인 마음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의 마음 속에 불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불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동시켰고 그 마음에 탐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불만과 탐심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또한 그 죄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조직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좋은 것들을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상처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가족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덜 주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비롯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스스로 힘겨워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거나 혹은 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뿌리에 담겨져 있는 힘겨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회복하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2교회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2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고 따스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것이 제2교회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이고 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탐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비교의 마음, 무시의 마음 등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의 행동 속에 죄악된 행동, 잘못된 행동, 거짓된 행동,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되거나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비록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모습 속에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평안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봉사와 이만한 직분을 가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낯선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눈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그 세워짐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죄악의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음성입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과 내 행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